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이니까 이걸로 하게.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아멘. 주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삶을 나마치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 사망굴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어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아까 이 찬양이 아까 했던 찬양 음이 똑같죠. 살아계신 주하고 몰랐어요. 아까는 진짜 주셔서 했고 이거는 준비한 주거에 있는 이거 강조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라는 거거든요. 이 시간 예배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몰랐는데 그게 그거네요. 강조하신 진실로 두 번씩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원하기 때문이에요. 교동문 보십니다. 주보 보시면 있는데 시편 31편이에요. 1절에서 8절 시편 31편 네, 밴드에서 들으시는 분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는 주보 보시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저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귀를 내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지수를 순종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천국으로 예표하시면서 부르시는 주여, 오늘도 이 건물 교회이나 주님의 성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마음 안에 품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 믿게 하시려고 지으신 저희들을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시간도 나타내시며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또한 일꾼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약속이, 이 말씀에 확실한 약속이 있어졌기에 그 약속을 따라 그 증거된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에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에 복된 그 은혜를 따라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로 온 자마다 세상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삶 가운데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위에도 기름 부으시사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조명하시사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쏟아 부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그 온전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기들도 예배하면 좋겠는데 그게 애기 때부터 안 되면 아주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오네요. 일찌감치 조금 주변을 시끄럽게 해도 예배해야 됨을 오늘 알게 하시면서 말씀 봐야 되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주보에는 31절 한 절인데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31절까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부식의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에 부식의 심히 좋았더라. 부식의 심히 좋았더라. 계속 부식이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6째 날의 마무리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공중에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공중에 땅에 땅 아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다지 특별하다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1장에 특별하게끔 이 안에 그저 25절인가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랬어요. 사람을 만들었다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냥 그 안에 다 들었잖아요. 26절에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그냥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사람이 참으로 귀한데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좀 불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왜 짐승들과 이렇게 섞여 있는 한 절에 안에다 그냥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렇게밖에 해놓지 않았을까. 1장에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풀면 세밀하게 아주 내용이 참 알차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는 가지 못하겠고요. 왜냐면 좀 그거는 반복해서 몇 번,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반복해서 들었을 때에 이해가 가지더라고요. 한 번 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원어 피고 공부해서 천천히 조명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러니까 이제 조금씩 와짐해서 이제 알아져서 조금 제가 창세기도 해나가는 거지. 이게 몇 년이에요. 성경을 알아가는데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면 부지런히 말씀을 반복해서 몇 번씩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한 번 이렇게 읽었다 해서 이게 쉽게 와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땅의 책이 그죠? 작가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한 번 읽으면 내용이 요점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세 개의 그려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진흙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딱 어떠한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집을 건축했어요. 근데 그 만들 때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쉽게 뭘 보냐면 모형을 봐요. 이렇게 이 컵만 봐요. 근데 만든 사람은 이 컵에 마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냥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그냥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끼리 볼 때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서로, 그죠?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형을 지름으로 만들어 모형이랄지 집이든 모든 것들 작품을 만든 거 이런 작품 속에서 그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신들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든 것만 봐갖고는 쉽게 봐갖고 몰라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알기 위해서 조명하고 또 조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장에 사실은 1장에 아담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2장에 아담이 또 등장해요. 근데 1장에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2장에서는 더 확대해서 더 세밀하게 표현해 놓은 게 2장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더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 반나갈 때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의도,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알고자 애쓰면서 묵상하면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봐야지 그냥 글로,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뭔가 하고 그냥 쓱 봤을 때는 그냥 글로 보여요. 또 내 하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주셨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묵상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알길 원해요. 이러면서 봐지면 점진적으로 풀어놔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지금 24절과 25절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생물을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게,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것들과 근데 또 여기에 땅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 담겨 놓은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이 아닌 것을 늘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를 또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원어로 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할까. 근데 그냥 크게 잡아서 이 땅을 우리 신령이라고 얘기했고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다. 우리를 티끌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종류대로 4 가지가 나오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 그리고 새가 나와요. 25절에 그 뒤로 가면 기는 것을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여기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축은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짐승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축은 기는 것은 땅과 밀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존재, 우리가 땅에서 들림 받잖아요. 근데 아직도 땅에 기는 것처럼 땅바닥에 연합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땅과 연합하다라는 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생각하며 얻고자 취하고자 하는 자, 그런 심령들이라면 기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땅과 밀착되어 있는 것을 기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축은 주인을 위해서 있게 됩니다. 가축은. 그죠?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라는 건 뭐예요? 레위기서에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놓습니다. 레위기서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드릴 때에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24, 25 창세기 지금 5째 날인가요? 6째 날에 준비시키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축과 기는 것, 짐승, 공중에 나는 새, 이러한 것들이 사람 안에 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사람도 그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정함과 부정함이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한 짐승이 정함으로 넘어와야 됨을 말씀해요. 그 정한 짐승이 어떠한 것을 위해서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지기 위해서의 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데 곧 사람이나 짐승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구석구석 있는데 계시록 가면 또 더더욱 그러고 이따가 좀 이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또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짐승과 같은 나은 사람이 어떻게 정한 모습으로 정한 짐승 하나님 앞에 제물된다 그랬어요.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까지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나의 부정함이 벗어지고 씻겨지고 정한 짐승과 같이 넘어온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제물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예. 조금 안 되나요? 이해가? 레위기서에서 부정한 짐승이 정한 짐승으로 분명히 짐승인데 거기서 갈라요. 부정한 거는 지느러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는 거 어떤 것들을 쫙쫙 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한 짐승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물될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지금 창세기의 6째 날 안에 사람과 짐승을 같이 해놨어요. 그렇다면 곧 사람도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일단 부정함에 아담을 땅에 티끌, 흙으로 만들었어요. 만드는 자체에서만 정한 상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되었다고 말씀하고 첫 아담에서도 온전치 않다는 말씀해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했던 우리를 정함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 짐승으로 넘어와서 넘어온 자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제물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워지지가 않아요. 짐승 그러면 말 못한다라는 게 있어요. 짐승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을 짐승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넘어와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사람이긴 하나 말을 못하면 짐승이다 이 뜻이에요. 말을 못하면 짐승이다 이 뜻이에요. 어떤 말? 말을 다 할 줄 아는데 말을 하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 못한다는 뜻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자예요. 우리가 너희가 세상 것을 본다 라고 말하는 자가 있더냐, 그렇게 본다, 세상을 본다 라고 얘기하면 아직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아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 것을 봐야만 드디어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진리 것을 볼 것을 보지 못하면 볼 것이 뭐예요? 이 땅에 보여지는 눈 뜨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이 눈뜸이 아닌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본 자를 이제 짐승에서 벗어난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서 들림받은 자,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넘어온 자, 육신의 장자의 힘있게 살아갔던 그 장자가 힘을 잃어서 차자인 둘째가 영적 장자권으로 넘어온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제 부정했던 우리 짐승과 같은 나은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한번 사도행전 10장 12절 말씀 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시면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이 내용 스토리 잠깐 읽어보기 위해서 9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도하다가 어떠한 것을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릇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 안에,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 큰 보자기 갖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여오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재예요. 이 또한 베드로가 임재된 거예요. 성전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강조하냐면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지금 보게 했단 말이에요. 큰 보자기 갖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여오더라. 천국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내려오고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안에. 자, 그러니까 이 땅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이 그 안에 했을 때 그 안에, 그분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요. 분명히 땅에 기는 것은요, 짐승과 기는 것은요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해요. 근데 창세기에서 1장에서는 아직 부정하다 뭐하다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 지금 어떤 과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냐면 정한 짐승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잡아먹으라는 뜻이 뭐예요? 그 뒤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산 가운데 또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구약에서 내내 부정해서 부정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 부정한 재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악을 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넘어와서 괜찮다 먹어라 이래요. 내가 깨끗하게 해놨다 그래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릇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전, 하나님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안에 품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말씀해요. 그러면서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환상만 보고 우리가 한참 생각하게 되죠. 이거 정말 맞을까? 이게 뭘까? 풀어주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마침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딱 떨어지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고넬료라는 건 이방인이에요. 근데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고넬료 또한 정한 사람이 이제 깨끗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몰라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위에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뀌죠.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러니까 여기 이름 인물 하나도 바뀌어 들어오는 점진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의 넘어온 것을 얘기하는 이러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몇 번씩 계속 주목해서 묵상을 해보면 이제 알아집니다. 예배 한 번 드려서는 쉽게 와지지 않습니다. 아마 끝나고 예배 끝나고 또 가셔서 또 보신다면 이게 확증이 되시겠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시니 그래요. 이때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제 드디어 성령이 조명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제 어떤 집으로 들어가냐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부정한 집이에요. 근데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깨우치고 자기에게 보였던 환상의 뜻이 뭔지를 이제 깨달아요. 그래놓고 23절 밑에 중간에 이튿날 하면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내용이 그 이튿날 지난 후에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래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이제 마침내 베드로가 어디에 믿는 유대인들 앞에 이들을 설명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엄청난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이방인이 부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인데 먹어라 했을 때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 앞에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베드로는 깨닫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아하, 그 환상 보여주신 것들이 부정해서 그거 먹을 수 없었는데 그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 보고 먹어라 했을 때는 뭔 뜻이 있는가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곧 아직도 물론 베드로처럼 그 성령이 임해서 이제 아는 자들이 어떤 단계로 넘어야 되냐면 이제는 육적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임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로마서 1장에서 쭉 말씀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는 넘어와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정했던 짐승이 정한 짐승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여기서는 이제 사람으로 풀어내요. 짐승을 통해서 사람으로 와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또한 부정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정한 이방인들을 이제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누가 벌써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이제 세례해주고 영접하도록 행위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임이나 성령이 임해서 거룩하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점진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또 접해서 그들에게 세례주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는 지금 어떻게 해요? 엎드려 25절에 엎드려 발 앞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넬료가 아무리 높은 고위직에 있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 베드로에게 엎드립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엎드렸다라는 건 죽어짐을 뜻해요. 육신의 소욕이 죽어짐을 뜻해요. 그래서 온전한 새로 거듭나 있는 자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뭘로 보겠어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있는 빛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제 죄인다 하지 말아라. 그들이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아직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인데 이러한 설명을 지금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가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똑같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어디에 있고 어떤 자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초청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각자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나서 그런 설명을 좀 하게 되는데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이제 우리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연합된 것을 얘기합니다. 한 영이 된 것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네, 그들이 외모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 철저하게 배제됐거든요. 죄인 취급당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영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영의 기속됨으로 그것들을 다 알게 하셔서 이는 선포해버려요. 아직도 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아직도 의심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아니야, 이방인이야. 그래서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랬던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알았지만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했지만 죄인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설명해준,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애써서 설명을 어마무시하게 해야 됐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게 설명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침을 당했지만 이들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핍박을 받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다니니까. 그 핍박받게 된 사건이 베드로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도 합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닫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의 깨달음, 환상,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여기서 간단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다고 말씀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 의를 우리가 행하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러면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읽어서 좀 이해되도록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뭐까지 알 수 있냐면 1장 1절에 모든 것이 다 창조됐다라는 것을 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며 또 2절과 첫째 날을 통해서 사실은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풀어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내용을 봐야 되냐면 우리를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느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랬어요. 모양이 뭘까? 모양이 그 형상이 뭘까?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형상 곧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지는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이지만 온전한 진리 안에 돌아버리면 어떠한 거냐면 말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에요. 성령. 더 좀 쉽게 보려면 예수님이지만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죠? 말씀이 육시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그분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닮았고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냐?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너무 그동안 저도 반복해서 풀어지면서 이 모양을 찾고 형상을 찾고 하는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학적으로 막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량과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쉽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그냥 그 주의 품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는 자들로 제가 안 그러면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 형상, 모양.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많이 와진 자일수록 진리로 와진 자일수록 이제 짐승이 아닌 사람에서 더 사람됨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한 자요. 성령이 한번 임해서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충만이 임해야 돼. 충만은 어떤 것으로 말씀할 수 있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의 상태를 말씀해요. 깨닫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하늘 문이 열리사 하늘의 것 비밀들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져서 예배드린다. 우리 몸을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랑 같이 내 몸이 이제 영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진리 안에 계속되어 버리면 내가 사람인 내가 아니라 짐승의 모습인 사람인 내가 아니라 짐승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또 그 사람도 사람에서 거듭난 자와 같은 영의 사람,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사람 만드심이 어디까지 이끌어내시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판박이죠. 판박이. 우리도 보면 판박이잖아요. 판박이에서 그 아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사와 아들로 삼기인데 그 아들이 아들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자라야 되고 자란 자는 결혼할 수 있고 레파토리가 이렇습니다. 결론은 말씀을 많이 보고 조명해서 감동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비밀 하늘의 보물을 캐라 이 말씀이죠.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이 뭐냐? 세상 매여서 힘들고 지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 근래에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자매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듣게 돼서 깨닫는 건 뭐냐면 목사들이 단에서 세워져서의 선포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목사의 권위로서 이렇게 선포하는 강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든지 자매인데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굉장한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먹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선포하는 말씀이 위력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너무 자기가 어떠한 삶을 겪다 보니까 그 삶의 지긋지긋한 그 외로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세상에서의 사랑을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으로 자기가 누려보고 어떤 것을 해본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만족한 사랑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안 해본 것들 없이 다 해봤답니다. 누려보고 취해보고 자기의 그 사랑에 굶주려서 살아가고 허덕이던 어린 나이 때부터 어린 자매 20대 같은데 그때부터 벌써 쓰임받았다면 얼마나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그 환난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고난 속에 세워져서 이제는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갔는데 선포할 수 있기까지는 또 말을 잘 못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 영접하면 아직 말을 못해요. 진리의 말을 알기까지는요 또 그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옛날 짐승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내 모습,
진리가 오지 않는 짐승과 같은 내 삶이 이제는 그 진리의 영, 빛이 임해버리니까 어둠은 떠났어요. 근데 떠나서 거듭난 자가 됐다 할지라도 거듭난 상태에서도 또 배워야 될 이 하늘의 것도 배워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인 나이처럼 영적인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도가 굉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나이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더 계속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더 풀어내면 좋은데, 그 다음에 29절에는 시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시 모든 게 다 글자로 봤을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를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인데도 내 새끼를 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시. 뭔시,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유씨 다 이 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을 가지고. 우리 성을 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시가 하나님 씨가 될 것을 말씀. 이 땅의 씨앗을 통해서 생장하잖아요. 그죠? 자라잖아요. 생물이. 그 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어지기까지는 그 씨가 뭐냐니까 진리로 낳게 되는 남자라고 얘기해요. 참 복잡하고 많은 양인데 어떻게 다 풀어내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씨는 진리를 뜻해요. 마태복음 13장인가? 거기 가면 씨 뿌린 비유도 나온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씨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면서 그래요. 그냥 씨, 비, 뭐 어떤 이렇게 많이 지금 말씀이 많이 너무 분량이 많은데 좀 막 압축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남자를 성경에서는 진리 차원의 넘어온 자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그 역대한가요? 군인을 뽑는데 30세 제사장, 참 많은 이거 큰일 났네. 이야기 많아서 30세면 제사장 권한이 주어집니다.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진리 차원의 되어진 자를 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군인의 수를 세하려요. 근데 아직 30세가 못 되면 군인이라고 칭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 세는 데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숫자를 세는데 전쟁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자를 골라냅니다. 그런데 나이로 계산해요. 나이로 30세 된 자를 골라내요. 그게 곧 남자라는 거예요. 30세 된 자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 30세 된 자 뽑힌 자들은 군대에 갈 수 있다.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타 여자도 있지만 성을 떠나서요. 여기 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진리된 자가 남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 여섯째 날까지 와진 창조가 참 여섯째 날은 길죠. 하신 말씀이 많은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뭔가 좀 더 세밀하게 풀어주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주 많은 분량인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심히 들어가는 거는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드디어 그죠? 사람을 만들고 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또 2장 들어가서는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흙으로 그것이에요. 근데 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난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26절에 사람을 만들고 여기 아담이긴 아담인데 만들었으나 2장에 가서 또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또 그 아담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들 되어진 어떠한 결과물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당신이 일할 거야, 일할 거야, 일할 거야 이래 놓으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더 세밀하게 풀어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것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추냐면 사람이 짐승 만들어진 곳에 함께 있었다 이 말이, 우리도 사실은 사람이긴 하나 짐승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정한 짐승과 같은 나였으나 주님은 나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진리 차원인 깨끗한 정한 자로 모든 죄에서 씻김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낭망하고 낙심되는 이 말씀 깨닫는 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인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힘있는 삶이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임을 더 조명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겉의 말씀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부정한,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마다 이게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뜨잖아요, 그죠? 회개해야 되고 하는데 그 회개에서 계속 막 그 회개가 안 되어져 갖고 또 하고 안 시켜진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막 금식하고 달겨들고 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이미 되어진 바, 이로 놓으심을 붙들게 되면 그 모든 죄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빨리 벗어납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말씀이 나를 얼마나 인택하게 하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유튜브가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제가 또 어제나 묵상하면서 이랬어요. 두 가지가 맞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험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을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러니까 보지마, 안 돼, 이게 아니라 좋은 것 안에서 나쁜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중독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너무 몰입하면 그것이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때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다 열어놨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좋은 것을 골라서 볼 수 있는 절제 능력이 와진 자는 절제해서 보게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아직 어린 자에게는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는 잔소리를 하게 되죠. 단호하게 끊게 만들죠. 그런데 세상은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요. 근데 좋아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보면 육신에 좋아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내가 중독된지 모르고 가다 보면 뭐 어떤 현상이 와지냐, 그 중독된 것으로 좋아해서 쫓아간 그 좋아했던 것이 결국 나를 굴레를 씌워요. 이제 그 중독 안에서 못 벗어나도록 악한 사단의 괴력은 그것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 굴레 씌워놓고 꼼짝 못하게 가둬버려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마약이에요. 그죠? 마약. 순간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섭취를 하게 되고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잠깐은 좋아지나 그것을 취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몸에 흡수했을 때 어떤 현상이 와요? 그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붙들었던 그것이 나를 해롭게 만들어요. 나를 결국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세상 것들이 와지면 좋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를 살렸어요. 분명히 살린 것처럼 와진 그 그림자 모형으로 나를 덮어버렸는데 결국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참 사랑이 세상에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왜? 제가 그 말씀도 묵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6장인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지 말래요. 구해야 될 것은 뭐라 그러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6장 25절인가요? 몇 절인가? 6. 너는 기도할 때에 7절 25절은 그냥 바로 갈게요.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이 목숨줄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그죠? 자 봐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근데 목숨 유지하려면 뭐뭐 필요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필요해요. 그죠? 근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숨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30절 봅시다. 33절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그런 걸 구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지 말래요. 이 땅에 분명히 먹고 마심이 필요한데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래요.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대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것이 내일 날이 염려할 거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이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눈 뜨면 먹을 거 필요한데 물부터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해갈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온 피를 맑게 하니까 부지런히 물을 마셔야 되고 그러는데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게 뭐예요? 정신,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의 병이 없잖아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온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면 어딜 찾아가요? 정신이 힘들어지면서 마음이 지치면서 결국은 이 생각을 바로잡게 만드는 게 우선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해요. 계속해서 묵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말씀 하나가 와지면 그 말씀을 조명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당장 필요한 것들은 어떤 거 세금이며 뭐며 당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한 달에 지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나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걸 아시는 주님이시요. 나은 사람이 이 땅의 것만 보고 쫓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육적인 것이 살아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급한 것, 내 영혼에 해갈되는 것, 내 영혼의 평강과 기쁨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묵상 기도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 차원으로 기도를 해보는 것이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이 땅의 모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까지 다 이면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런 것들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말씀을 더 조명해서 볼지어다. 내 영혼아 귀한 떡이 무엇인지 깨달을지어다. 내 영혼아 말씀 앞에 읊조릴지어다. 말씀을 묵상할지어다. 본인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갇혀있는 자처럼 느껴지더냐? 내 영혼아 채워지지 않더냐? 내 영혼이 묶여있더냐? 하나님 양식의 떡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심령이 될지어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릴지어다. 하늘의 것을 간구할지어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영원히 한번 구원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주시고 반복해서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가 있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고난이 끝났다 싶으면 다시 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멈춰있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과 기름꽃처럼 연합하여서 땅에 붙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육신에 속한 나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건드리십니다. 육의 아픔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들림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분뜨기 원하십니다. 하늘의 영식으로 덧입혀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부터 더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아픈 몸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영원아 잠에서 깰지어다. 영적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이제 부정한 짐승에서 정한 짐승으로 이미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 아버지 건져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하다 말씀하심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평안이 무엇인지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회복될지어다. 삶이 온전한 삶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으로 온전하게 연합될지어다. 주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저기 가스불 좀 켜놓으세요. 가스에 인덕션 불 좀 켜주세요. 호응기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구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되게 하시면 참으로 아버지 표면적인 창조물에서 아버지 그 이면적인 당신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남은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출발해 나가는 어린 아버지 아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신 주여,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아버지 정한 짐승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심에 모든 죄악에서 도말해지고 이제 건져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 자의 삶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점진적인 주님 그 십자가 표대만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므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묵상 중에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 이 땅의 영영 모든 근심되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참떡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육의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더불어 아버지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심령 안에 다짐하는 그 심령들이 아버지 복된 삶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그 심령 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받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이 주님 앞에 흠양되게 하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셔서 그 마음에 아버지 풍요로운 그 마음으로 아버지 각 가정에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쓰여질 곳에 한 영혼이 생명되어지기까지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페이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12 1절 4절 합니다. 내 영혼의 기억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하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참으로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 붙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깨닫는 나는 영생이며 나는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새하늘 새 땅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많잖아. 오 주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